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에게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나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구체적인 사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그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애굽과 친교하게 되면 이제 애굽이 힘을 발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국제 정세를 본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을 섬기다가 이제는 배반하고 애굽 왕에게 붙어서 이제 친 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자기를 배반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을 가두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외교를 잘못해서 국제 정세를 잘못 읽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함께 해서 그래서 이제 망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지 못한 멸망의 그 원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7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국제 정세를 잘못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를 잘못 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 교육, 뭐 그러한 영역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호세아 왕이 왜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폈는가, 계속해서 아수르 왕을 섬겼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그렇게 잘못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잘못 정책을 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 망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부터 20절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역시 동일합니다. 역시 동일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온갖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남쪽 유다의 멸망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거죠.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일은 죄악을 미워하고 버리는 일입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치를 잘못해도 나라가 바로 씁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간이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르며 온갖 세상의 그러한 우상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교, 불상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상 같은 거짓된 그러한 신들의 그 형상을 그 우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나의 물질이, 나의 경력이, 아니면 뭐 내 자식이,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만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일과 직결되냐면 우리의 생사화복,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찮게 생각을 하죠. 그것을, 다른 일을, 세상 일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2차, 3차, 그냥 뭐 시간 없으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그냥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항상 내가 이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뭐 나의 건강이 10배, 100배로 더 건강해지고, 뭐 내가 하는 일이 더 형통해지고, 아니면 나의 통장에 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뭐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 것도 아니죠. 아무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2차, 3차 미뤄두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냥 못하겠다 해도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또 당장에 복이 생기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게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된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 유다, 그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지옥에 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직결되어 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이제 아스루 왕의 혼혈 정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아수르 나라로 옮기고 그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지방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갖고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혼혈이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이렇게 사마리아가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에서 이주한 자들이 자기 나라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도 우상처럼 섬기고 아주 혼합된 그러한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그 다음에 나의 탐욕도 적당히, 이 세상 즐거움도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35절에서는 이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경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는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더니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관련된 일이요,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요,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일과
직결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